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부르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라.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384장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함아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수요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찬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 문이 주님께로 열리고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주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에 품는 귀한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들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한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호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으로도 우리가 영의 양식을 삼고 또 신앙의 성숙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귀한 수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알아봤듯이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의 사도성을, 자신의 사도됨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11장의 말씀인데요.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다시 한번 또 간단히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인사말에서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자신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세상이 시켜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뜻으로 성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뜻으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 서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무색하게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실히 헌신하면서 충성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의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함께 감사했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두 가지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를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감사를 드린다. 어떻게 이기게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이기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행진에 끼워주시니 그 행진을 따라가다 보면 나도 승리하고 이기게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승리케 하시니, 이기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냄새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를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세상 냄새 풍기지 아니하고 죄악된 냄새 풍기지 아니하고 정욕의 냄새 풍기지 아니하고 이생의 자랑을 풍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은혜의 향기, 말씀의 향기를 내가 세상 가운데 풍기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하였습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삼아 주시었는데 일꾼된 모습들이 어떠한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나는 보배이신 예수님을 품고 있는 연약한
질그릇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5장 말씀에서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야기를 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일꾼된 모습입니다. 일꾼이 무엇입니까? 일꾼은 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가 일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부지런히 일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일꾼된 모습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된 사명을 잘 감당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6장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어느 곳을 가든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을 잊지 말고 일꾼된 사명을 감당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된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고. 누구와 함께 멍에를 맵니까?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자라고 했습니다. 멍에를 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동지가 된다는 겁니다. 뜻을 같이 한다는 겁니다. 생각을 같이 한다는 겁니다. 성품이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꿈이 같아야 되고, 비전이 같아야 되고, 바라보는 곳이 같아야 되고, 가치관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있는지 내 자신을 날마다 돌아봅니다. 내가 꾸는 꿈이, 내가 펼치는 비전이, 내가 바라보는 그곳 가치관이 예수님과 같나? 예수님과 동일한가? 한번 나를 되짚어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말씀에서는 근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근심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하며 살아가지 말고, 그 근심 이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까,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 드릴까,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오늘 무엇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까, 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근심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할 때 우리는 회개를 통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8장 9장의 말씀에서는 조금 사도성과는 다른 문제였습니다. 8장 9장에서는 고린도 교회가 1년 동안 미뤄왔던 예루살렘 교회에 보낼 연보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왜 1년 동안 미뤄져 왔는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 때문에, 그들 때문에 1년 동안 미뤄왔던 그 연보, 그 구제금, 그 헌금을 빨리 걷었으면 좋겠다. 빨리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도와주는 일에 왜 연보를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바울이 잠깐 설명을 했는데요. 왜 우리가 헌금을 하고, 왜 우리가 긍휼을 베풀고, 왜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왜 우리가 구제를 하고 연보를 해야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난하게 오셨습니다. 가난뱅이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가난뱅이로 살고 있는 우리가 부욕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었기 때문에, 이제는 창조주 예수님을 품었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이,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 그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었으니 나는 가난한 자가 아니요 이제는 부요한 자가 되었으니, 부요한 자가 인색하게 굴지 말고 받은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 사명에 충실히
감당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연보에 대한 바른 자세에 대해서, 연보를 할 때의 유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보를 할 바른 자세, 씨를 뿌리는 농부를 한번 생각해 봐라. 그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릴 때에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씨를 뿌리지는 않습니다. 그 농부는 언젠가는 열매가 있음을 믿고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씨를 뿌리는 것처럼 우리의 연보도 언젠가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임을 믿고 베푸는 성도들이 되어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할 때에 유익이 무엇이냐? 베풀었던 그 손길 하나님께서 영원히 잊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12월 막바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황무지 같은 어둠에 쌓여있는 이 땅에 한없는 은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황무지와 같은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심을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심을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을 줄 아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장의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다시금 사도직을 변호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도로서 자신이 싸우는 무기는 세상적인 육신에 속한 무기가 아니라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사도라면 세상적인 것으로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진짜 사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는 11장 전반부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진짜 사도와 가짜 사도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바울은 이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과 연결해주는 중매자 역할을 감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짜 사도들은 뱀이 하와를 꼬신 것처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꼬셔서 하나님과 멀게끔, 예수님과 멀게끔 만들어 버렸으니 누가 진짜 사도냐 묻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에게는 조금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조금 언변에는 부족할지 몰라도 영적인 지식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많은 나에게 있노라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가짜 사도들은 웅변술은 뛰어났습니다. 언변은 참 좋았습니다. 설교도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없는 것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영적인 지식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었고 복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누가 진짜냐라고 물었습니다. 오늘 말씀 그것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16절부터의 말씀인데 16절 위에 보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달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바울의 참된 자랑. 오늘 말씀은 바울의 참된 자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참된 자랑을 하기에 앞서서 20절까지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자랑을 조금 더 할 테니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겨도 좋다. 내가 조금 어리석은 자랑을 할 테니 좀 나를 용납해 달라. 나를 어리석은 자로
생각해도 좋다. 그러니 어리석은 자랑을 조금 20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사도들의 자랑 때문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다. 이것이 어리석은 줄 알지만 나도 이 거짓 사도들의 육신을 따라하는 자랑 때문에 나도 지금 자랑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 사람은 누굽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사도 바울을 지금 가짜라고 헐뜯는 진짜 가짜 성도들입니다. 진짜 가짜 사도들입니다. 그들은 뭐를 따라 자랑합니까? 그들은 육신을 따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외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추천서 한 장과 웅변술로 교인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추천서도 없고 말재주도 없고 생김새도 좋지 않은 그 바울을 욕하는데, 바울을 헐뜯는데, 바울을 가짜라고 하는데 그만 여기에 현혹되어서 교인들이 넘어가고 바울이 가짜고 저들이 진짜인 줄 착각하고 있었던 교인들에게 내가 좀 어리석더라도 용납해줘라. 나도 한번 그 자랑 한번 해보겠다.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20절.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너희들은 지혜로운데 왜 어리석은 자들, 그 거짓 사도를 그렇게 기쁘게 용납을 잘도 하는구나. 그들이 너희들을 종으로 삼아도, 그들이 너희를 삼켜도, 그들이 너희들 것을 빼앗아도, 뺨을 칠지라도 너희들이 잘도 용납하는구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도 저들이 하는 자랑처럼 나도 좀 해볼 테니 어리석더라도 한번 들어보고 정말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판단해 보라는 겁니다. 육신을 따라서 어리석은 자랑거리가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이 2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거짓 사도들입니다. 거짓 사도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역시 그렇다는 겁니다. 특별히 바울은 당시 석학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정통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역시 이스라엘인이다.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느냐 나도 히브리인이고 나도 이스라엘인이다. 똑같은 자랑이 나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고 나는 베냐민 지파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라고 하는 자랑이 적혀져 있습니다. 참 이스라엘인이었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그들이 자랑하기를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라고 그들이 자랑하느냐? 나도 바울도 역시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이렇듯 바울도 육적인 것을 자랑하자면 얼마든지 자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왜 이런 자랑을 사도 바울은 앞서 어리석은 것이라고 어리석지만 자랑할 수밖에 없다고, 왜 이런 육적인 자랑거리들을 왜
어리석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지금은 이런 자랑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난 이후에는 그런 육적인 자랑들이, 이생의 자랑들이 지금은 아무 쓸모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이전의 자랑거리들을 모두 무엇으로 여기게 되었습니까? 이전의 자랑거리들을 모두 배설물로 내가 여기노라. 왜냐하면 지금 나는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을 얻었기 때문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합니다. 배설물을 계속 품고 있어 보았자 병만 더 키우게 됩니다. 버릴 것을 버려야지 새로운 자랑거리가 생겨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껏 내 자랑거리는 무엇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우리가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 사도 바울처럼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은 배설물로 여기고 버려버리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자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자랑거리로 삼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떨까요? 바울은 진정한 자랑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자랑의 중심에 나 자신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랑의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의 자랑의 중심에 내가 있다면, 우리의 자랑의 중심에 내 육신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자랑일 겁니다. 하지만 내 자랑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것은 오늘 이야기하는 참된 자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거짓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지 마라.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진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진짜 일꾼이 삶으로 보여준 그러한 모습을 29절까지 한 가지 한 가지 모두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 때문에 받았던, 그동안 복음 때문에 받았던 그러한 고난의 내용들입니다. 환난과 핍박입니다. 고난이 닥치기 전에는 과연 누가 진짜인지, 과연 누가 가짜인지 분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올 때에, 환난이 닥칠 때에, 핍박이 올 때에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 판가름이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에 보면은 사꾼 목자와 선한 목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 선한 목자고 누가 사꾼 목자냐? 목자가 양을 지키고 있을 때에 이리가 옵니다. 이리가 양을 해치고자 올 때에 사꾼 목자는 그 양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올 때에 오히려 도망가는 자는 사꾼 목자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누구입니까? 이리가 올 때에 자기 목숨을 다하여 양을 지키는 자가 바로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간복음에 보면은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의 비교가 나옵니다. 누가 지혜롭고 누가 어리석으냐? 그것이 언제 판가름 나느냐? 성경에 보면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바람이 집에 부딪힐 때에 무너지는 쪽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그대로 서 있으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받는 고난이야말로,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인지 가짜 백성인지 가려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우리가 찬송합니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다. 환난과 핍박이 오는데도 기쁨이 충만합니다. 왜? 죽도록 충성해서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의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환난과 핍박 중에 성도는 신앙 지켰네.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도다.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게. 옥중에 매인 성도,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게. 성도의 신앙 본받아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 1절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기에 받았던 사도 바울의 고난이 무엇인지 이제 23절부터 또 한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러한 고난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참된 자랑입니다. 편한 곳만 찾아다녔던 거짓 사도들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가짜 성도들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자랑입니다. 가짜가 아니라 진짜란 이런 것쯤은 자랑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예수님 믿고 축복받았다 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우리는 세상적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축복과 예수님 믿고 나서의 축복은 엄연히 다른 표현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축복, 그것이 예수님 믿고 나서의 축복이라고 하는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 일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과는 그 축복과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다면 육신의 질병이 낫고 건강해지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어서 풍족하게 되면은 그럼 축복받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 믿고 나서의 축복이라면 이 사회에 소위 지도층 인사들과 상류층에 살고 있는 인사들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그들만이 진짜 축복받은 성도들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역사를 한번 보면 우리는 누가 믿음이 좋다고 얘기합니까? 누가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합니까? 돈 많고 출세한 사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총살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던 믿음의 조상들을 우린 가리켜서 그들이 축복된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축복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돈과 출세의 길을 버리고 오로지 복음만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한 성도들에게 우리는 저들이 믿음이 좋다, 저들이
축복된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채우지 말고 오늘 사도 바울처럼 오직 예수님과 복음만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한 그러한 고난의 흔적들, 그러한 십자가의 흔적만을 우리가 축복이라 여기시는 진정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 십자가를 졌더니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게 되었노라.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게 되었노라.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여정에도 예수님의 흔적으로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우리 학생 청년들하고 함께 나누었던 큐티 말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믿어도 고난을 만나지만 믿음은 고난을 이깁니다. 수학 시험 문제가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풀 실력이 안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시험 문제를 풀 실력만 있다면 아무리 어려워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삶에서 만나는 시험, 고난, 환난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들을 풀 믿음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이기고 해결하고 승리합시다 라고 이렇게 큐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성도님께서 이렇게 댓글을 보내주었습니다. 쉬운 문제만 있으면 시험이 아니듯이 어려운 문제가 없으면 시험이 아닙니다. 쫓겨본 물고기가 재빠르고 강인하게 자라나고 과일도 따가운 햇살과 모진 바람을 견뎌내야 달고 단단히 성숙하게 마련입니다. 환난과 핍박을 견딘 후에 굳건한 믿음을 소망합니다. 라고 이렇게 댓글을 보내주었습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이유로 고난,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성도들에게는 더 큰 고난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된 사람은 그때부터 사탄의 유혹할 대상이 되고 공격할 목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마저도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엄청난 사탄의 유혹과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섭리와 인도가 있으리라는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욱 큰 믿음의 성숙을 이루겠노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나 혼자는 할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과 멍에를 같이 메고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면
사탄과 세상이 주는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라고 할지라도 그 멍에는 쉬워질 것이요 그 짐은 가볍게 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받고 있는 고난, 역경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30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30절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왜 약한 것을 자랑합니까? 12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그래서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비로소 그 약한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나를 주장해 주실 수 있고 나를 붙잡아 주실 수 있고 내 안에 들어와서 능력을 베푸실 수 있고 나와 함께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계시니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되니까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약할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심을 믿노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약한 것을 자랑함으로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복음성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다 함께 주님의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